무엇을 믿는가도 물어야 되지만 믿음이란 무엇인가도 물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동안 안 물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 물음은 정체 물음이거든요. 정체성 물음. 그러니까 정체성 물음을 믿음에 갖다 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건 방법 물음입니다. 믿는데 믿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왜 믿는가는 근거 물음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붙여봤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그동안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독교의 신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아마 유튜브로도 나가는 것 같아서 제가 이 자리를 벗어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 소개받은 한문덕입니다. 제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4주 정도 제가 하게 되는데요. 원래는 기독교에 대한 오해가 너무나도 또 우리 한국 사회에서 많아가지고 제가 목회하는 교회, 그리고 제가 다양하게 만나는 학생들, 그리고 저희 교단의 이제 신도들을 대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최소한 요 정도는 이해된다라는 거를 여러 주제를 가지고 한 11개 정도의 주제를 오래도록 강의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작년에도 제가 다시 향림교회 우리 교인들에게 그때는 10강으로 강의를 했는데, 마침 우리 또 조 교수님 만나뵙게 돼가지고 이런 자리가 만들어져서, 근데 10강을 다 하긴 조금 이번에는 어려우니까 일단 처음에 한 4개 정도 주제로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도대체. 기독교인들은 믿음을 엄청 중요시 여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제 뭘 믿는 거야? 그러면 기독교는 하나님 믿는 거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본 적이 없고 사실 볼 수도 없습니다. 보면 하나님이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감각기관에 잡히는 순간 무한하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특성 같은 것이 어우러지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그건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 이렇게 되면 이제 기독교 오랜 전통을 통해서 기독교가 믿는 하나님은 성서가 말한 하나님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거든요. 그리고 성서뿐만 아니라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성서는 이제 글인데 문자인데요. 문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태는 예수라고 하는 2000년 전에 실존했던 살아있는 인격을 통해서 하나님 만난다 하는 게 기독교의 이제 핵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믿는다라는 말이 이제 매우 중요한데, 그 믿는다는 말에 대한 얘기를 조금 오늘 하고, 그리고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생겼냐라고 하면 결국 성서니까, 또 기독교 성서라는 걸 어떻게 봐야 되나? 이제 불경이라든가 뭐 동양 고전이라든가 하는 게 다 지금 여기서 쓰인 게 아니고 옛날에 거기에서 우리가 살지 않았던, 뭐 동아시아 같으면 중국이겠고요, 그죠? 성경 같은 경우는 저쪽 완전히 이스라엘 그쪽 지역이니까 전혀 다른 곳에서 쓰인 거라서 그런 문헌학적인 어려움 때문에도 이해하기가 어렵거든요. 사실은 성경을 읽으면 어렵다 하는 게 당연합니다. 알 수가 없죠. 그러나 그래서 기본적으로 성경을 어떻게 읽어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이제 기독교에 다가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2개 정도로 약간 몸을 푸신 다음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그 예수라고 하는 인물, 그리스도교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에서 나온 종교입니다. 예수가 메시아고 예수가 왕이다, 뭐 이런 걸 고백하는데, 그 예수라고 하는 현실적이고 실존적인 인물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또는 하나님이라고까지 불리게 됐나? 그가 이제 이런 거를 히스토리컬 지저스라고 하는, 역사적 예수라고 하는 전문 분야가 있습니다. 그게 요즘에는 상당히 이제 일반화됐고 많이 알려졌어요. 오히려 한국 교회에서는 잘 얘기되지 않는데 신학에서는 이미 많이 알려져서 그것들을 잘 소개하는 것이 예수를 이해하는 데 좋고, 그리고 이제 궁극적으로 예수조차도 기독교 전통에서는 신이라고 하는, 이 아마 불교랑 가장 다른 지점이지 않을까 싶어요. 불교는 신이라고 하는 고정적 실체가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 하나의 집착일 수 있어서 그거는 안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놀랍게 반대로 기독교는 그러한 어떤 인격적 존재로서의 신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그거는 마치 공리와 같은 그런 것을 상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과연 21세기에 지금 인공지능이 이렇게
막 나오는 이 시기에 신이라는 게 어떻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 그리고 이제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이라고 하는 거는 도대체 무슨 뭐라고 이야기되어지는가 하는 부분까지 요번에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 기회가 되면 아까 우리 이 박사님 막 소개해 주셨는데 제가 또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예수를 좋아하니까 예수와 공자 이런 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지옥서당에서 그 다른 말로는 지옥서당이라고도 부릅니다. 왜냐하면 1학년 때 사설을 암기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암기해서 시험을 보는데 그 이제 선생님 시험 볼 때 들어오셔가지고 여기다가 이제 칠판에다가 뭐 논어 뭐 이제 학이 태배 뭐 쭉쭉 해가지고 편명을 써놓고 나가시면 이 편명 쓴 거 보고 이제 외워야 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못 외우면은 퇴학이에요. 그래가지고 논어는 한 15,000자밖에 안 되니까 외울 때 한 1시간 반 정도면 외울 수 있거든요, 다. 그런데 이제 맹자가 되면 이제 죽습니다. 맹자는 3만 자가 넘기 때문에요. 아무리 못해도 3시간을 외워야 되거든요.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러니까 정말 힘들죠. 어쨌든 그런 강좌들도 조금 더 깊게 나중에 들어가면 아마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해보면서 일단 오늘은 자 믿음을 묻는다 이 주제인데요. 혹시 여기 계신 분 중에 제가 아는 분 여기가 제가 아는 분인데 우리 교인이신데 그 기독교를 저는 전혀 모른다 손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걸 좀 알아야 설명에 전혀 모르신다. 3분. 기독교 기자도 잘 모르신다. 그런 것이죠. 아이고 우리 교회 또 오셨네. 이쪽에 그냥 저쪽에 유선생님 저쪽으로. 안 오셔도 되는데 지난번에 들으셨는데 또 들으시려고. 자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걸 좀 알아야 이 설명의 범주를 어떻게 해야 될지를 고민해야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은 너무 익숙하게 들어왔던 것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거를 처음 듣는 분들은 처음 듣는 데다가 또 설명을 해야 되니까 헷갈릴 수 있어서 어쨌든 이 믿음이라는 게 기독교는 무척 중요합니다. 그 어릴 때 저는 시골 출신인데 저도 교회 다니기 전에요. 아주 어릴 때 전도하러 다니면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 그러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라. 그럼 거기에 믿는다란 말이 들어가잖아요. 그럼 이제 동네 할머니들이 왜 구원만 주냐 10원 주지 막 이러면서 놀려 먹었어요. 그런 교인들을. 근데 아주 어릴 때인데 저런 얘기 듣고 저게 뭔가 이렇게 싶었거든요. 믿는다는 말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스도교의 신앙 내용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짧게 어떤 신조로서 만든 그런 내용들 중에 가장 유명한 게 사도신경이라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모든 전 세계 교인들은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그거보다 또 좀 더 나가서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둘 다가 시작을 나는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제 원어로 보면 크레도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크레도가 이제 1인칭 주격이라서 나는 믿습니다 뜻으로 시작합니다. 믿는다라는 말로 시작해서 기독교는 아마 믿음이라는 것을 분명히 규명해야 됩니다. 제가 불교 잘 모르지만 아마 불교는 믿는다라는 말보다 깨닫다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동사를 한다면. 그리고 이제 저의 그 가풍, 저희 부모님의 가풍에 따라서 유교는 아마도 일상을 잘 살아내는 거,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산다가 중요할지도 모르는데 유독 기독교는 믿는다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교회에서 놀랍게 믿는다라는 말을 그렇게 강조하면서도 믿음 그 자체에 대해서는 물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우리 한국 개신교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교회를 안 다니셨던 분들, 그리고 이 언론에 나와서 좋지 않은 모습으로 보이는 그런 모든 기독교의 어떤 현상들은 이 믿음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실제적인 성찰을 별로 안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제 이 첫 번째 수업은 그래서 믿음을 한 번도 묻지 않았는데 그 믿음 자체를 묻는 것으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핵심은. 자, 그 정도 하고. 자, 보세요. 이 가운데 원이 있습니다. 저쪽도 있고 이쪽도 가운데 원이 있죠. 어느 게 큰가요? 처음 오신 선생님. 어느 게 큽니까? 같은 걸로 아는. 그렇죠. 네, 그렇죠. 이제 지금 같은 걸로 아시니까 같다고 지금 하는 거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이걸 있는 그대로 그냥 보면은 당연히 이게 압도적으로 커 보이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벌써 여러분들은 성인이시니까 아, 이거는 같은 건데 저렇게 속인 거야. 그러나 어린아이들한테 물어보면 그냥 믿는 대로 이게 크죠. 막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는 같은데 이게 크다고 믿는 거죠. 그러면 착각인 거죠. 예를 들어서 이것도 자세히 보시면 가만히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예, 이게 막 빙글빙글 돕니다. 근데 얘는 그냥 2차원적 평면이니까 돌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믿음이라는 것이 이런 착각이면 어떡하죠? 자, 이제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지냐면 기독교인들은 믿음이 제일 중요한 하나의 그 되게 중요한 하여튼 건 가치인데 기독교인이 그 믿음이 다 착각이었다. 아, 다 속은 거다. 일종의 다 가스라이팅이다. 2000년 동안 속아왔다. 만약에 이제 그러면 어떡하나. 이제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일반인들이 하더라도요. 자, 보세요. 지금 인간은 유일하게 실제 세계만을 가지고 살지 않습니다. 실제 세계가 있는데요. 이렇게 우리 손으로 만지는 이런 실제 세계가 있죠. 근데 실제 세계에 대해서 사람마다 각각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기 물병이 있는데 이게 딱 보고 요만큼 있는 것이 실제 세계죠. 그런데 이제 이걸 보고 우리 김 선생님은 많습니까? 적습니까? 네, 적다고 하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많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실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는 그 사람이 달린 신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신념을 어떻게 갖느냐에 따라서 사실은 실제가 달리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제를 바꾸기도 합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간단하게 나누면 인간의 세계라고 하는 거는 신념 세계와 실제 세계로 나눠져 있는데 21세기는 더 이제 놀라운 게 가상 세계가 생겼단 말이죠. 가상은 실제는 아닌데 실제보다 더 현실적입니다. 더 리얼해요, 지금. 그래가지고 많은 어른들이 요즘에 이제 20대나 청소년들을 잘 이해 못하는 게 그들은 실제 세계보다 가상 세계를 더 실제 세계처럼 살거든요. 근데 실제 세계를 살지 않는 우리는 지금 실제 세계도 내 각각의 신념 때문에 헷갈리고 있는데 이 친구들은 가상을 실제로 여기면서 거기서 또 다른 신념을 만들어 놓고 있으니까 이제 엄청나게 헷갈리고 힘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나오겠는데 믿음을 조금 더 연구해 들어가다 보면은 사실은 여러분은 사실로 사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살아가거든요. 모든 사람은 자기가 믿는 대로 삽니다. 이제 그 부분이 되게 중요한 성찰입니다. 그래서 내가 뭘 믿고 있나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걸 보고 적다라고 믿는 거죠. 예, 적지 않을 수도 있는데. 자, 좋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거 영국 BBC에서 2015년인가 그때 그날의 단어 해가지고 한국말이 소개된 적이 있거든요. 이거 보이시죠? 이거 뭐라고 돼 있습니까? 이거 안 되는구나 여기서는. 네, 꼰대입니다. 꼰대를 설명을 뭐라고 했냐면은 여기 나이 드신 분들 좀 죄송합니다. 나이 든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일단 나이 든 사람인데 뭐라죠? 언제나 그들은 자기만 옳다고 그리고 너는 언제나 틀렸다라고 그렇게 믿는 여기 이제 believe 믿는 사람들을 이제 꼰대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 사실을 볼 때 사실은 우리가 여기 보면 제가 무주의 맹시 또는 확증 편향 또는 편견 그런 게 끼는 거죠. 무주의 맹시는 뭐냐면 제가 이렇게 잘 분명히 봤는데 거기에 신경을 안 쓰면 못 보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가지고 주일학교 선생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꼭 운동회 같은 걸 합니다. 운동회 주제 중에 하나가 꼭 제가 잘하는 게 쟁반에다가 풍선 담아서 이어달리기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반환점을 돌아와야 되는데 쟁반에 풍선 담아서 딱 돌아오는데 반환점을 바구니로 이렇게 만들어놔요. 바구니 양쪽에. 그리고 이제 뭐 청백팀 이렇게 한다든지 해가지고 쫙 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애들은 그냥 거기에 정신 팔려가지고 빨리 이어달리기니까 빨리 들어오면 이기는 줄 알고 딱 끝나면 어느 쪽이 와 이겼다 그러죠. 그럼 제가 이제 다 불러놓고 여기서 끝난 게 아니다 게임이. 바구니에 뭐가 담겼는지 알아맞혀봐라 이렇게 말하거든요. 왜냐면 이렇게 삥 돌 때 바구니를 보게 돼 있어요. 당연히 이렇게 삥 돌 때. 그런데 그걸 알아맞힌 사람은 있을까 없을까요? 제로입니다. 제로. 안 보는 거죠.
이렇게 보였어도 안 보고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의 세계, 실제 세계를 우리가 어떻게 보느냐의 문제는 이게 만만한 게 아닙니다. 다 나중에 불교에서도 당연히 정견부터 시작해서 이게 뭐 다 통하는 걸 텐데, 자, 그래서 우리가 확증 편향을 갖고 있거나 편견을 갖고 있거나 또는 어떠한 고정관념을 갖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큰 게 뭐냐면 자기가 옳다고 믿는 것입니다. 남은 틀렸고, 여기 꼰대, 그죠? 너는 분명히 틀렸고 나는 옳다입니다. 그럼 나는 옳다고 믿을 때요. 그때 그 옳다고 믿는 사람이 모르는 건 뭘까요? 모르는 거. 그렇죠. 그건 모르죠. 정확하게. 맞습니다. 그러면 내가 그렇게 확실하게 틀렸는데도 불구하고 옳다라고 생각할 때는 끝까지 나는 옳은 거겠죠. 그렇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런 상태에서 대화를 한다고 칩시다. 아니, 내가 만약에 우리 조 교수님하고 대화한다고 칩시다. 내가 이제 그런 나만 옳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쳐요. 내가 옳은 거예요. 내가 맞는 거예요. 상대방이 틀린 거죠. 그러면 이 사람 왜 이러지?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 그러면 그때 첫 번째 할 수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아, 정보가 부족하신가 보다. 그래서 뭐 책이라든가 신문 이런 거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정보를 드립니다. 지금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 정보가 지금 없으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아주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다 드렸는데 다 읽으셨어요. 근데도 또 우기시는 거야, 상대방이. 조 선생님 전혀 그러실 리 없지만 그렇다고 치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고 치면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 머리가 나쁜가? 이걸 다 줬는데 이거 읽고 이걸 이해를 못하나? 이렇게 생각하죠. 상대방을 이제 약간 바보 취급하는 겁니다. 근데 그럴 리가 없잖아요. 고대 철학과 교수님이셨는데. 그 머리가 나쁠 리가 없잖아요. 그 얼마나 공부 많이 하셨겠어요. 그러니까 이 정보는 무조건 아신다고요. 그런데도 또 틀린 말을 하잖아요. 그럼 세 번째 어떤 가정을 하는가? 나쁜 놈이구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고의적으로 갑자기 상대가 악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도 이 사람이 생각하는 거는 나는 옳다입니다. 내가 틀렸다는 것을 모르는 거죠. 내가 옳다고 믿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 여러분이 진짜 옳다고 믿는 거를 보여드릴 건데요. 잘 보셔야 됩니다. 영상이에요. 영상이고 그 농구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영상을 미리 보신 분들도 혹시 있을 수 있는데, 농구하는 여성 공을 움직이는 여성들 두 팀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중에 한 팀이 공을 몇 번 패스하는지를 맞추는 거예요. 자,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다 보셨나요? 다시 앞으로 갈까요? 자, 몇 번입니까? 14번? 16번. 또 다른 분들. 15, 14, 16 나왔습니다. 또 10? 정답 16번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혹시 중간에 뭐 이상한 거 보신 분 있나요? 춤추면서 걸어가는 고릴라 보신 분? 못 보셨어요? 보셨어요? 교수님 보셨어요? 또 보신 거 있나요? 아니, 이미 옛날에 옛날에 본 거 아시는구나. 지금 16번을 보통 한 3, 40% 정도가 맞추거든요. 근데 그 중에 고릴라가 있다는 걸 본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 또 있어요. 뭐가 또 있는 줄 아세요? 검은 옷을 입은 여성이 빠집니다, 한 명이. 그거 보셨어요? 못 맞히신 대신 그건 보신 거죠. 또 있습니다, 또 있어요. 지금 리얼하게 보이는데
커튼 색깔이 바뀌었잖아요. 자, 이제 정답은 16번인데 좀만 더 보시죠. 16번입니다. 그런데 혹시 고릴라 보셨나요? 잘 보세요. 하버드 심리학과에서 만든 이 실험 영상을 본 사람 가운데 지금까지 절반이 고릴라를 보지 못했습니다. 고릴라를 보셨다면 여성 한 명이 밖으로 나가고 커튼 색깔이 바뀐 건 어떤가요? 보셨나요? 예, 됐습니다. 이것은 원래 PPT로. 이제 이런 영상을 보면은 무주의 맹시가 뭔지를 알 수 있죠.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영상을 틀어놓고 학생들한테 강의를 하면은 내가 봤냐고 딱 묻잖아요. 그럼 못 봤다고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애들이. 근데 없어요, 이래, 없어요. 아니, 무슨 고릴라가 있어요. 교수님 없어요. 이래. 내가 그런 애들은 이제 혼내주면 넌 삐뿔이야, 너 이제. 넌 지금부터 삐뿔 이상 올라갔었어. 막 이렇게 농담으로. 예, 왜냐하면 없다라고 말하는 거는 그렇죠. 아까 말한 자기가 옳다는 확신이죠. 그럼 못 봤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게 그런 신념에 가득 찬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사실을 보고 그것을 내가 그대로 인식한다고 해도 거기에 여러 가지가 작동한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반드시 믿음이라는 문제가 있다는 건데요. 여러분 그 플라시보 효과 아시죠? 위약 효과라는 겁니다. 네, 위약 효과는 뭐죠 정확하게? 이게 진짜 약은 아닌데 그래서 그거 먹으면 증상에 조금 도움이 되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약을 처방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모르시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으니까 그러면 처방해도 될까요? 필요하면은 할 어. 때가 있습니다. 필요할 때. 근데 위약이라는 게 그 네. 종류가 거의 네. 필요 없는 약을 효과가 크지 그렇- 않은 약을 주니까 그렇죠. 비타민 뭐 이런 거 이제 주는 거니까. 처방이라기보다는 예, 그렇죠. 사실은. 그는 이제 위약이라는 걸 잘 생각해 보면은 이게 위약일 경우에 효과를 보려고 주는 거 아닙니까? 근데 효과가 있으면 그게 먹히는 거죠. 이게 괜찮구나 이렇게. 근데 효과가 있으려면은 이 약이 진짜 위약이라는 거를 알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몰라야 되죠. 지금 이제 이런 부분이 되게 지금 고민스러운 건데요. 그죠? 그걸 아는 순간 효과가 떨어질 겁니다. 반감될 거예요. 그런데 여기 이제 제가 종교가 바로 그런 플라시보 아닌가? 네, 위약은 이게 진짜 약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도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만 사실은 이 병에 대해서 정확한 약을 처방하지 않고 계속 위약을 주면 몸 전체를 망친다는 아주 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위약은 그래도 효과가 있으니까 효과만 있으면 오케이 해서 먹는다면 그러면 몸은 망쳐도 그것만 바라보는 거죠. 그런데 그동안 기독교나 무슨 어떤 종교, 특히 사이비가 그럴 텐데 거기서 주는 믿음이 약간 이런 거 아닌가? 그리고 그거는 몰라야지 오히려 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내가 알려고 하는 순간 효과가 떨어진다. 이게 작동하면서 그동안 이제 많은 교회에서 실제로 믿음에 대하여 질문을 던지거나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고대 문서라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지 미처 못했던 것들을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들을 많이 적어 놓았는데 그거를 이해가 안 가는데도 이거를 물어보면 그러면 너 믿음이 떨어져. 이런 식으로 말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때문에 그 폴틸리라고 하는 정말 제가 존경하는 신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여기 보면 종교적인 말 가운데 믿음이라는 말만큼 신학에서나 대중에게 오해되고 왜곡되고 정의 내리기 애매한 말은 없을 것이다. 믿음은 사람을 치료하기 전에 먼저 치료되어야 할 용어이다. 오늘날 믿음은 건강하게 하기보다 병을 만들어내는 용어가 됐다. 진짜 그런 건 아닌가. 이거는 이 사람 말은 지금 이 틀리 말은 믿음이 뭔가 잘못됐다는 겁니다. 믿음 자체가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왜곡된 믿음, 아까 말한 착각, 아니면 무주의 맹시, 아니면 편견, 아니면 확증 편향이었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오히려 이분은 뭐라 그러냐면 오히려 의심하라는 거예요. 뭐든 심각하게 이건 아니지 않을까? 하는 그 의심 속에 오히려 진리에 대한 열정이 있는 거니까 만약에 당신이 의심이 들었다면 그거를 너무 쉽게 당신의 부모나
또는 이 사회의 어떤 인습적인 분위기나 또 그런 것에 굴복하지 말고 정말 진리인 뭐 기독교 내에서 예수와 함께 갈 수 없다면, 정말 깨달음이신 우리 부처님과 함께 갈 수 없다면 차라리 진지하게 의심을 품었던 빌라도와 함께 가라. 빌라도가 예수한테 진리가 무엇이요? 라고 묻거든요. 성경에 보면. 이제 그런 식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동안 한국의 개신교 교회는 누군가 의심을 하고 묻기도 전에 그냥 답만을 말해오거나 또 의심이라도 조금이라도 하면 그건 믿음 떨어지는 거야 라는 식으로 가르쳐 왔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은 개신교인들이 잘못 믿고 있다 하는 문제이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믿음이 뭔지부터 한번 물어보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약간 말씀드린 대로 지금 한국 개신교는 묻지마 믿음이 너무 맹목적 믿음이 너무 많고 그런데 기독교는 사도신경의 첫 마디가 믿음이다라고 시작하니까 중요한데 요금 믿음이라는 거를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를 물어보자는 거죠. 물어보려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6개의 의문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무엇, 어떻게, 왜, 누가, 언제, 어디서. 그거를 붙여보는 거죠. 무엇을 믿는가? 왜 믿는가? 어떻게 믿는가? 언제 믿었나? 어디서 믿었나? 그죠? 또는 누구를 믿는가? 이렇게 되죠. 그런데 믿음하고 그 무엇이라는 말을 붙일 때 무엇을 믿는가도 물어야 되지만 믿음이란 무엇인가도 물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믿음이란 무엇인가 그동안 안 물었다는 거죠. 그리고 무엇 물음은 정체 물음이거든요. 정체성 물음. 그러니까 정체성 물음을 믿음에 갖다 대야 되는 거죠.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는 건 방법 물음입니다. 믿는데 믿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고 왜 믿는가는 근거 물음이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붙여봤어야 되는데 그 역할을 그동안 많이 못했기 때문에 이거는 꼭 기독교의 신념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알고 있는 신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로 80년대 초반에 대학을 가신 분들 고등학교 때까지 그 군사 독재 시절에서 열심히 왜곡된 믿음을 믿었다가 이제 대학 가면은 이제 선배가 우리 영화 보자 해가지고 지하 서클로 들어가서 이제 광주의 영화를 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순간 이제 피가 거꾸로 솟고 그동안의 모든 믿음이 무너지면서 전부 이제 화염병 들고 거리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지금까지 우리를 구성해 왔던 그런 믿음이 일종의 어떠한 뭔가 잘못된 믿음이라면 이걸 어떻게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제 믿음이라는 것으로 갑니다. 대학교 딱 1학년 들어가면요. 요즘에 우리 한국 대학도 얼마나 옛날에 그 많은 대학 내에 그 선교회 이런 게 많은지 기독교 꼭 이제 혼자 걸어가면은 아주 되게 다정한 얼굴로 와서 교회 다니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이제 안 다닌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저도 그때 하도 귀찮아가지고 안 다닌다 그랬더니 더 옆에 붙어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그때 가장 유행한 것 중에 하나가 여기 처음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형리라는 게 있거든요. 사형리. 뭐 이 세계에 자연계의 원리가 있듯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4가지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이러면서 막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모든 인간은 죄를 졌고 그래서 하나님하고 거리가 멀어졌고 근데 그 죄를 건널 수 없는 강을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다리를 놔주셨고 그다음에 여기를 이제 건너갈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뭐 이런 식이에요. 그리고 그걸 다 설명한 다음에 믿냐는 거야 나보고. 저는 이미 그때 교회 다녔지만 내가 그 순간 내가 그 사람한테 그랬어요. 네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게 요 정도 선에서 한 10분 얘기한 다음에 믿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그게 진짜 믿는 거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 자, 믿는다. 믿는다는 말이 뭐죠? 예를 들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계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습니까? 빨리 얘기해 보세요. 얘기를 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할 때, 그럴 때 믿는다고 말을 하면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주어술부에 대한 이 명제가 사실이라는 것을 머릿속으로 인정하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흔히들 그렇게 다 말을 하는 거예요. 무슨 뭐 교리 몇 개 믿으면 믿는다고 말을 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오늘날 현상이라는 거예요. 17세기 이전의 영어의 빌리브라고 하는 거는 사람에게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다고 그럴 때 내가 널 믿어 이런 식으로 말하는 거죠. 그거는 신뢰관계가 쌓였다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오늘 여기 선생님 처음 뵀는데 갑자기 이제 수업 끝나고 그래서 제 강의 잘 들었으니까 나가는데 제가 100만 원만 좀 꿔달라고. 그럼 꿔주겠어요? 안 꿔주겠어요? 당연히 안 꿔주겠죠. 오늘 처음 봤잖아요. 뭘 안다고 뭘 믿고 꿔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어져야 믿는 거거든요. 근데 믿어지려면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알미 없이는 믿어질 수가 없잖아요. 뭘 알아야 그게 믿어지는, 아, 이게 그렇구나라고 뭐가 이해가 돼야 믿어지는데, 그동안 한국 개신교에서는 그게 이해가 안 돼도, 자, 위약 효과를 위해서라도, 그때 잠깐 생기는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일단 믿어봐라. 그리고 맹목적으로 믿어봐라. 그리고 묻지 말고 믿어봐라. 이런 식으로 믿어지지 않는데도 믿어보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믿음이 생긴다는 거, 내가 누구를 믿는다고 하는 거는 그 처음 시작에서는 알미 작동한다. 알. 그러니까 제대로 알지 않으면 사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거를 너무 많이 뛰어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는 언제일까요?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고도 바로 그것에 홀딱 넘어가게 믿을 때는 뭐 보이스피싱 당할 때, 내가 급격하게 무슨 너무나 위급한 상황이 됐을 때, 그때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거니까 그런 식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말을 할 때는 그 전에 알미 필요한데, 그래서 여기 믿기 위해서 이해하라 라는 아우구스티누스의 말이 있는 겁니다. 이해 없이는, 이해 없는 신앙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근데 안다는 것도요. 자, 안다는 거 생각해 봅시다. 안다는 거. 초등학생들끼리 막 얘기하는 거예요. 너 남대문 알아? 그러면 나 알지? 이렇게 말해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일까요? 너 남대문 알아? 남대문 알지? 이렇게. 자, 그거는 남대문이 있다는 사실을 알 수도 있고요. 난 남대문에 가본 적이 있다. 남대문에 가서 본 적이 있다. 뭐 이런 거. 남대문이 국보 맞나요? 예, 국보 1호라는 것을 안다. 이런 말일 수도 있죠. 그런데 그때 안다는 거하고, 예를 들어서 야, 네가 나를 아냐? 이렇게 할 때 아는 거하고는 차원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정보의 인식하고 관계 맺음을 통해서 아는 그 깊이, 경험의 깊이를 차원을 아는 거하고는 다른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안다는 것도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런데 이제 놀라운 거는, 자, 믿음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어지려면 알아야 되는데요. 알의 반대말은 뭐죠? 모름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입니다. 아까 계속 제가. 자, 모름하고 알의 관계를 봐야 되는데요. 어디까지 알아야 다 아는 거죠? 자, 알은 놀랍게 알을 끝까지 추구했을 때 뭘 아는 줄 아세요? 모른다는 걸 압니다. 그게 칸트도 얘기한 거고, 여기 철학 선생님이 계시지만, 공자도 얘기했어요. 공자도. 자로가 하도 막, 뭐 질문하면 지 손 들고 얘기해가지고 하루는 불러서, 유야, 내가 너에게 안다는 것을 알려주마. 지지, 부지, 시지야. 그 유명한 말이죠. 제비도 안다는 거 아니에요? 지지배배 그러면서. 아는 것을 안다고 하고,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 아는 것이다. 이건데, 이 암과 모름의 관계는 놀랍게 이게 그러니까는 알미 많아질수록 모름이 줄어들기도 한데요. 알미 많아질수록 모름이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암과 모름의 경계가 모호합니다. 어디까지 알아야 아는 줄 모릅니다. 이제 이게 그 중요한 모름의 3단계라는 게 있는데요. 자, 보세요. 진짜 모르는 사람은요,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 몰라요. 근데 그런 사람은 대부분 자기가 안다고 생각합니다. 꼰대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언제 알려고 하게 됐느냐? 그거는 모름을 알 때입니다. 근데 모름을 알 때는 언제냐면 뭘 배워야 돼요. 그래서 배워보니까 내가 몰랐네? 이러면 이제 알게 되겠죠. 그러니까 모름의 1단계는 진짜 몰라서 뭘 모르는지도 모르면서도 안다고 하는 단계가 모름의 1단계. 2단계는 이제 모르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배움으로 뛰어드는 단계입니다. 여전히 모름이 남아있죠. 그런데 모름을 점점 정복해 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알았다 하는 때가 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알았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다시 뭘지도 모르면서 안다고 하는 그 단계로 떨어지는 겁니다. 타락하는 거예요.
모름의 3단계는 뭐냐면 앓을 끝까지 몰고 갔는데 그 모름이라는 게 너무나 커서 모름의 크기를 헤아릴 수 없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가 없구나를 아는 단계입니다. 이 말을 아셔야 되는데 유명한 재밌는 얘기 좀 해드릴게요. 학부생 있잖아요. 학부생은 이제 대학 다 왔으니까는 특히 뭐 좋은 대학 온 애들은 교수님들이 다 짱짱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듣고 또 머리가 좋으니까 다 안 것처럼 자기가 다 알았어요. 딱 듣고 머리가 다 돌아가잖아요. 근데 밖에 나가서 누구한테 얘기해 주려면 몰라요. 그게 학부생. 석사는 이제 그래도 선생님이 들은 거 가지고 내가 말도 할 수 있어요. 심지어 어떤 거는 내가 생각이 번뜩번뜩 해가지고 교수님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그게 석사거든요. 그래가지고 석사학위 논문으로 학계를 뒤집으려고 그래, 애들이. 근데 박사쯤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이거 내가 모르겠네. 이거 공부해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석사 때 진짜 다 아는 것 같았는데, 모르는 거죠. 모름을 진짜 아는 거예요. 그럼 교수는 어떠냐? 교수님은 더 그렇겠죠. 그러니까 어차피 이제,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니까 우리 그냥 아무리 얘기를 해보자. 이게 교수님이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알 끝까지 몰고 가도 도대체 어디까지 알아야 다 안 건지를 알 수가 없고요. 알을 끝까지 몰고 가면 모름을 만납니다. 그러면 그때 필요한 것이 이제 믿음이죠. 몰라도 던지는 겁니다. 근데 알미 없이 던지는 거는 착각이거나 환각이거나 환상이거나 맹목적인 믿음이 되지만 알을 기반으로 던지는 건 이제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저기 제 아내와 와 있는데 저희 3년 연애하고 결혼했거든요. 3년 연애하고 결혼하는 게 좀 약간 모험 아닌가요? 3년 연애하고 30년 살아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바뀔 줄 알아요. 그죠? 예, 제 아내도 엄청난 모험을 한 거죠. 제가 막 결혼하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알아야 다 알고 결혼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하다가는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믿음은 뭐냐면 알을 기반한데 모름을 간직하면서 자기의 몸을 던지는 행위다. 그게 기독교가 말하는 사실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암과 믿음과 삶, 즉 삶을 투신하는 이 암과 믿음과 삶의 이 관계를 설정을 잘 못하니까 착각을 믿음으로 알거나 환상을 믿음으로 알거나, 그렇죠? 또는 알면서 그냥 멈추고 더 이상 나아가지 않거나, 그렇게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믿음에 대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에 조금 얘기됐죠. 믿음이 왜 필요한지. 왜냐하면 우리는 다 알 수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여러분은 뭘 모르고 사시는 겁니다. 그리고 뭘 모르고 또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어요. 지금 여러분이 여기 밖에 나가서 저 문을 열고 한 걸음 딱 걸을 때 여기 있는 분들이 이거 무너지면 어떡하지 하고 이렇게 걷는 사람 있나요? 아무도 없죠.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왜냐하면 태어나면서부터 컸을 때까지 내가 경험해서 안 거는 땅이 튼튼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던 우리가 일본 가서 지진을 경험하면은 엄청난 충격에 빠진다는 거예요. 최재천 교수님이 그 유튜브에서 봤는데 일본 가서 강의하시는데 지진이 난 거예요. 너무 놀라셔가지고 막 혼자 막 숨 꾸르는데 일본인들 딱 가만히 있더래. 그래가지고 야 너희들 지금 이 지진인데 이러다가 좀 괜찮아 저 교수님 가만히 계세요 교수님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경험의 양이 다른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여태까지 경험해 왔던 어떤 것의 알을 통해서 확신을 가지고 모르면서도 한 걸음을 이미 내딛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은 믿음대로 사는 거죠. 자, 그게 믿음의 어떤 요체였다. 그럼 이제 다시 믿음과 무엇을 연결할 때 무엇을 믿느냐를 이제 물어야 되거든요. 무엇을 믿느냐? 그럼 보통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만나는 별로 좋지 않은 기독교인들이 왜 그렇게 고집탱인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거든요. 여기도 이제 기독교인 또 계시면, 기독교인, 우리 유명 선생님.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한테. 그 하나님,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있는 그대로의 온전한 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기도하겠죠. 사람들은 다. 그쵸?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럴까요? 하는 질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게 좋은 게 없나? 이거 좋네요. 자, 이것의 색깔은 무엇입니까?
노란색이라고 생각하죠. 근데 정말 이게 노란색일까요? 이거는 빛이 여기를 이게 쏘여가지고 다른 색은 흡수하고 노란 것만 반사해가지고 선생님 눈에 노랗게 보이는 거죠. 그럼 진짜 이 색깔은 뭘까요? 모릅니다. 이게 계속 여기 철학 선생님 계신데 내가 주름 잡는데 칸트가 이런 걸 말해 온 거거든요. 이 눈에 지금 이게 실제적 사물조차도 이 물 자체가 무엇인지를 지금 알 수가 없는데 인간의 오감으로 느껴지지 않는, 만질 수 없는, 감각할 수 없는 존재라고 정의 내려지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알겠어요? 어떻게 믿겠냔 말이죠. 그래서 이 물음을 던지고 가만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그거 내가 만난 하나님이구나.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믿게 된 하나님. 어떤 상황에서, 자, 이게 이래서 이제 언제 어디서가 중요합니다. 언제 어디서 믿게 된 하나님인 거죠. 저 같은 경우는 비기독교 집안에서 컸지만 어릴 때 6살 때 교회 갔는데 교회가 너무 좋은 거예요. 제가 맞은데 막 형 누나들 잔뜩 하고 그 형 누나들이 막 다 챙겨주고 그때도 시골 교회였는데 선생님 중에 대학생도 있어. 심지어 인천대 수학과 선생님이신데 아주 브릴리언트한 선생님이 계셨어요. 약간 천재기 나는 그 선생님들이 막 예뻐해 주니까 행복한 거죠. 그러니까 내가 만난 하나님은 그 저 어릴 때 그 고향 교회의 그 분위기를 통해서 만난 거죠. 그래서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이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된 겁니다.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또 한 번 더 생각하면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었던 하나님이에요. 자, 내가 교회를 갔는데 어떤 종교적인 신심을 얻었는데 그게 다 안 좋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신앙심이 유지될까요? 교회 갔는데 집안이 망하고 계속 실패하고 안 되면 거기 교회 안 다닐 거 아닙니까? 근데 갔는데 잘 됐단 말이죠.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됐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 거거든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 또 내가 만난 하나님은 내가 만나고 싶었던 것을 만난 거고요. 내가 믿고 싶었던 것을 믿은 겁니다. 이렇게 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내가 믿고 싶었던 그것을 믿은 거죠. 즉 내가 믿고 싶었던 거니까 내 믿음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었던 것을 믿고 있으면서도 그걸 하나님하고 동치시켜요. 그래서 이걸 몰라요. 아까 아셨죠? 그래서 사실은 자기가 믿고 있는 자기 신념인데 그것을 하나님화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한국의 많은 보수적인 개신교인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졌던 것입니다. 이제 이거를 깨달아야 되죠. 이거를 이제 비기독교인들 그냥 종교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래서 꼰대가 되는 거죠. 아까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이 그걸 정의나 옳음으로 그냥 등치시킨 거거든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있는 그대로 만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그 유명한 우물안 개구리로서밖에 못 만납니다. 자, 우물 안에 개구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우물은 동그래요. 그래서 이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그 우물 안에서 딱 하늘을 보니까 하늘이 동그랗게 보입니다. 이 우물안 개구리가 하늘을 안 본 건 아니죠. 하늘을 본 건 본 겁니다. 근데 하늘은 어떻다고요? 동그래요. 근데 네모난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가 있어요. 근데 그 개구리는 하늘을 안 본 건 아닙니다. 근데 그 하늘은 네모나죠. 근데 어느 날 이 둘이 전화를 했어요. 갑자기 하늘 얘기를 했네? 너 하늘 봤어? 야, 어저께 정말 하늘 진짜 맑고 깨끗하고 좋더라. 그래. 근데 하늘 어떻게 생겼지? 얘 동그란데? 그럼, 뭔 소리야? 네모나거든? 그리고 이제 둘이 팍 터지게 싸우는 거죠. 예, 이제 이게 종교 간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안 만난 건 아니지만 자기가 믿고 싶은 대로 또는 자기의 한계 속에서 그래서 오히려 자기 한계라는 거를 더 진지하게 성찰했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걸 못하고 있었다, 그동안. 예, 그렇습니다. 제가 몇 시까지 해야 되나? 아직 시간 좀 있죠?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무엇을 믿느냐도 어느 정도 얘기가 됐습니다. 믿음이란
암과 삶과 이 연결 속에서 발생하는 거다. 그리고 무엇을 믿느냐 그럴 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믿는다 그러지만 그것도 자세히 보면 감각기관에 잡히지 않는 하나님을 자기 식대로 믿었다는 걸 깨닫는다. 아, 그러면 넘어가기 전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만날 수는 없지만 절로 갈 수 있을까요? 여태까지 그래서 제가 이제 저희 교회 다니는 교인들한테는 성경을 읽을 때 이제 교인들은 그 좋은 말씀들은 이렇게 막 밑줄을 치거든요. 뭐 다 그렇죠. 불경도 또 밑줄 칠 수 있겠죠. 나중에 여러분이 책을 읽고 그 책에서 밑줄 친 부분만 읽어보시면 사실 거기서는 그 책이 보이는 게 아니고 여러분이 보일 겁니다. 그죠? 자기가 좋은 것만 쳤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는 이제부터는 밑줄 치지 않은 성경을 읽어라. 거기서 만나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즉 타자가 만나는 하나님에 대해서 귀를 기울여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남의 우물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렇게 함으로써 그나마 어느 정도 온전한 또는 있는 그대로 하나님일지 아닐지도 모르지만 최소한 지금에 갇혀있는 편협한 확증 편향 내지는 무주의 맹시 정도에 갇혀있는 믿음에서 조금 더 자유롭고 해방되고 폭넓은 길로 나아갈 수 있고 그것이 사실은 그리스도교가 말하는 진짜 믿음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경지라고 하는 거는 그 더 큰 자리에서 보는 거거든요. 제가 이제 장자를 읽다가 완전 충격을 먹은 게 있는데 좀 정확히 기억은 대충 잘 안 나는데 이런 겁니다. 어느 날 그 한 장자 같은 거 누구 임금한테 달팽이 아시죠? 달팽이 다 큰 달팽이는 여기서 이렇게 촉수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만담꾼이 그 달팽이 요쪽 촉수에 여기에 군대 한 500만이 있고요. 여기 촉수에 군대 한 500만이 있어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야, 달팽이 달팽이에 무슨 500만 군사가 있냐 그렇게 말하니까 얘가 하는 말이 자, 우주에서 보면 어떨까요? 우주에서 우리가 그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미국하고 이란이 지금 그 짓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다 잘 아시지만 그 칼 세이건이 보이저 2호였나요? 그거 이제 올려가지고 계속 여행하는데 지구를 그렇게 찍고 싶었잖아요. 근데 그게 되게 위험한 거라 다 반대했는데 뭐 칼 세이건이 책임자고 자기가 한 거니까 딱 한 번만 돌려서 찍어보자 해가지고 탁 돌려서 찍었는데 그게 그 유명한 창백한 푸른 점 아닙니까? 야만한. 그래가지고 그렇게 우주 여행을 하고 온 비행사들이 놀랍게 그렇게 한 번 하고 오면은 사람들이 좀 바뀌어요. 겸손해지고 생에 아주 진실해지고 이제 이런 거를 오버뷰 이펙트라고 하거든요. 관점이 달라지는 거죠. 이거는 뭘 그렇게 우리가 아웅다웅하고 달팽이 촉수 위에서 둘이 싸우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이제 장자는 그 대붕이 몇 마리를 날라서 이 위에서 보는 이 전관이 있기 때문에 그런 시야를 갖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어떤 관점인데 그동안은 정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을 아주 좁은 자기 편견 안에 가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제 한 번 더 또 보면은 그래서 자기한테 가둔 형태가 여러 종류가 있어요. 이제 공부 좋아하는 사람들은 책을 열심히 읽잖아요. 성경 계속 열심히 읽고 그래가지고 성경 내용도 많이 알고 교리도 달달 외우고요. 그래가지고 지적으로 뛰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정신의 3요소가 있는데 지적인 것과 감정적인 것과 자유의지가 있는데 그 믿음은 사실은 그것의 균형일 뿐만 아니라 그래봤자 정신이고 우리 몸까지 생각해서 전일적인 믿음이 돼야 되는데 그 믿음의 양태를 지적인 데에 특화시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꼭 교회에 있어요. 아마 스님들 중에도 이게 뛰어난 분들이 다른 거를 못 가지면은 너 금강경도 안 읽어봤어? 너 그 뜻도 몰라? 이러면서 이제 무시하는 거죠. 그런 유의 신앙인이 있는가 하면 또는 이제 한국은 지난 한 100년 동안 격동의 현대사를 살아왔기 때문에 그리고 뭐 우리 옛말에 집도 없고 절도 없다라는 말처럼 정말 어디 기댈 데 없이 살아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제 식민지부터 시작해서 전통은 다 무너지고 전쟁을 겪고 그 가난 속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때 받는 이 엄청난 불안과 스트레스 일종의 트라우마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해소할 길이 없습니다. 이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한국 사회에서는 개신교가 그 막
산속 깊은 데 기돈 들어가서 막 그냥 소리 지르면서 기도하고 이런 게 일종의 카타르시스가 좀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끼는 감정의 흥분이 믿음인 것처럼 착각한 경향이 너무 많아요. 그래가지고 이 유교의 상식을 버리고 막 집도 다 버리고 그냥 그런 데 들어가서 그냥 흑 하는 거. 일단은 한국인들은 그 성품상 기도하라 그러면 주여 삼창이라고 막 예수님, 하나님이 귀가 먹은 것처럼 막 쭉 막 하면서 해야지 속이 시원하다. 이제 그런 말들을 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마치 믿음이 아주 뜨겁고 되게 좋은 것인 양 착각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제가 속한 교단인데 저희 교단은 이제 사회적 예언자적 어떤 사명을 감당하려는 게 강하다 보니까 뭐 민주화 운동이라든가 통일 운동이라든가 이런데 아주 투신을 많이 했거든요. 선배들이. 정말 옳게 살았죠. 그런데 그렇게 산 사람들이 또 잘못되면은 너무 자기 의의가 강한 거예요. 내가 이거 했는데 내가 어떤 사람인데.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결국 이제 꼰대가 되는 거죠. 한참 된 이야기인데 그 EBS의 지식 채널 E를 처음에 만들었던 김진혁 PD라는 분이 있습니다. 그 PD가 언제 한번 글을 썼는데 당시 20대들에게는 당시 20대들의 상황을 얘기하면서 20대들에게는 세 종류의 꼰대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꼰대는 그 국제시장의 영화에 나오는 그 전쟁 시대, 우리는 배고파 죽겠는데 니네들은 이 배불러져 이 자식들, 그런 거다 이렇게 말하는 그런 어르신들. 첫 번째 꼰대라는 거. 두 번째 꼰대는 이제 80년대. 너희는 왜 민족과 나라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나서지 않냐. 이것들 나약해 빠져가지고 그렇게. 세 번째 꼰대는 저거든요. 저 때가 이제 엑스 제너레이션이라 해서 저희 신세대라고 불렸거든요. 저희도. 근데 우리들은 그때 이제 소련이 개방되고 또 세계 여행이 자유화되면서 좀 우리는 자유롭게 살았는데 우리가 볼 때 20대는 너무나 애들이 용기도 없고 자유도 못 느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근데 정말 20대는 지금 그 윗세대들보다 너무나 어려운 삶을 살고 있고 실제로 앞선 세대보다 더 가난해질 확률이 높은 그런 고민을 속에 살아가는데 그런 상황들을 이해해주는 못할 망정 그 세 종류의 꼰대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까지 꼰대인 줄 몰랐습니다. 우리 때도 막 그래서 이제 말을 조심해야 되죠. 저희 세대도 그렇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어느 한 부분으로 신앙이 치우쳤을 때, 그것도 정신의 3요소 중에 하나로 치우쳤을 때, 그것은 신앙을 심각하게 왜곡한다. 그리고 이제 기독교 신학의 역사를 2000년을 봐도 실제로 그랬습니다. 중세 시대에는 이 지적인 게 엄청났죠. 왜냐하면 크리스텐덤이니까 지금 스콜라, 대학이라는 게 다 그때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뭐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위대한 신학자 같은 경우는 신학 대전이라는 걸 씁니다. 신학 대전.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모든 걸 다 설명해내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빨리 오기를 기다리셨대요. 왜냐면 자기도 자기를 잘 모르는데 얘가 다 쓴다니까 얘 얘기 좀 들어보자. 근데 그런 거는 지적인데 치우친 거였죠. 그거는 논리적이고 아주 필연적인 그런 것으로 논리에 딱 갇혀 있는 것이죠. 지금 그거는 인공지능이 제일 잘합니다. 근데 이제 인공지능의 가장 큰 문제는 제가 보면은 인공지능은 이제 논리, 로고스만 있지 에토스라든가 파토스 부분이 너무나 취약하기 때문에 그 로고스만 가진 존재가 만약에 세상을 좌지우지한다. 이럴 때 아주 큰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너무 지적인 거 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그것을 뚫고 일어난 사람이 루터라는 사람이거든요. 루터. 근데 루터를 비롯한 이후의 종교 개혁자들이 외친 말들이 있어요. 이거는 세계사 시간에 다 배우거든요, 누구나. 오직 뭐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총으로, 오직 성경으로.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오직이라는 말입니다. 오직. 그 오직이란 말이 뭐예요? 오직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 거잖아요. 내가 성경으로 하겠다, 내가 믿음으로 하겠다는 이 오직은 그동안 이 논리에 갇혀 있었던 자유의지를 드러내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중세 시대에는 이 기독교 믿음이라는 게 이런 지적인 것에 스콜라에 치우쳐 있었다면 이제 중세를 뚫고 나온 종교 개혁자들은 내 의지를 가지고 말을 한 거죠. 이제 뭐가 남았습니까? 논리도 한번 했고 종교개혁 시절에 자유주의도 했으니까 남은 건 감정이잖아요. 그래서 현대신학의 문을 연 슐라이르마허가 종교란 무엇이냐? 절대의존의 감정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거를 못 다뤄줬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를 봐도
결국 신학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믿음의 역사라는 것 자체가 한때는 지적인 것으로, 한때는 자유주의적인 것으로, 한때는 감정적인 것으로 이렇게 흘러왔음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오늘날 진정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몸의 훈련을 비롯해서 이 정신의 이 3요소를 골고루 균형 있게 갖추는 것입니다. 자, 제가 이제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믿음은 알물 전제한다라고 했잖아요. 이해돼야지 그게 가슴으로 내려옵니다. 아, 그렇구나라고. 아, 정말 그렇지. 이해돼야지 신뢰가 가죠. 그리고 머리로 이해되고 가슴으로 느껴지면 행동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지정의가 그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몸을 움직이는 거는 이제 육체에 되게 중요한 훈련이 필요한데 지금 개신교가 그게 조금 약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제 그건 제가 다른 측면이 또 있기 있어서 나중에 기회 되면 말씀드릴 텐데 어쨌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지정의와 우리 몸이 잘 균형 잡혀서 있으면서도 자, 머리로 이해됐고 가슴으로 느껴져서 행동까지 했으면 제법 괜찮잖아요. 그죠? 그렇게 잘 살면 얼마나 그 멋진 삶을 삽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교의 중요한 것은 아까 말한 대로 모름의 3단계. 우리가 그렇게 해봤자 모름의 크기가 얼마인지 도대체 헤아릴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걸 주도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우리는 모르고도 산다. 그래서 그 모름의 신비를 여전히 남겨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이란 무엇이냐 그러면 바로 이 네 가지를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지적 측면인 belief, 그다음에 믿음의 감정적 측면인 신뢰의 trust, 그리고 머리와 가슴이 이해되면 직접 그렇게 살아가는 행동, act. 그렇게 잘 삶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모름의 위대함 앞에서 겸손하게 늘 배워가려고 하는 그러한 신비의 영역을 인정하는 것으로 기독교 신앙을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아이고, 사실 제가 이제 지금처럼 설명했다면 그렇게 사실 그리스도인들이 믿어왔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철학자 김영민 선생이 한국이 그렇지 못한 것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개신교인들은 공부를 매개로 모종의 신념에 이르는 게 아니라 제 마음대로 믿음을 얻은 뒤에 그제야 신학을 공부하는 것이다. 이 탓에 신학은 애초에 그 정당성이 의심스러운 신념을 정당화하는 장치로서 동원되곤 한다. 이 때문에 믿지 않고는 사유할 수 없는 한국 신학의 독특한 풍경이 연출된다. 상당히 정말 뼈아픈 지적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차분히 지금 우리 이 마인드랩이 하려는 게 이런 거 아닙니까? 불교란 게 뭐지? 기독교가 뭐지? 좀 차분히 공부도 해보고 이런 거구나 하면서 그게 가슴으로 와닿아서 또 그런 불교의 자비 실천이라든가 기독교의 사랑 실천을 하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 내가 아픈 거예요. 근데 뭐 병원 가서 안 낫고 그러니까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갑자기 교회 갔는데 낫어요. 진짜 그런 경험이 많이 있거든요. 저 무당을 만났는데 낫어요. 그럼 거기서 이제 애초에 그 근거가 부정확한 충분하지 않은 그런 자리에서 그런 장소에 속해서 거기서 믿음을 얻습니다. 그래 놓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순종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지금 약간 사이비 종교 같은 데서 맨 처음에 사이비 종교를 만들었던 사람들이 초반에는 그렇게 뭔가 하여튼간 예언적 능력이라 그럴까? 병 고치는 그런 힘이라 그럴까? 이제 기독교에서는 은사라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발휘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빠진 다음에 지적인 거를 작동하지 안 시키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때 얻은 믿음으로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이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기 신념을 더 공고화하는 왜곡된 방식으로 흘러갔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종교문해력 강의에 오셨으니까 진지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 스코틀랜드의 그 엘리자베스 템플턴이라고 하는 신학자신데 되게 유명한 신학자예요. 개신교 신학자. 근데 이제 거기에 이런 그 카톨릭의 신부들 이런 분들이 너무 유명하고 그러니까 이분을 좀 놀려 먹으려고 질문을 낸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버스가 2분 안에 뭐 오는데 그 2분 동안 기독교가 말하는 부활의 신비가 뭔지 설명해 달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당신은 뭐라고 대답하겠어?
라고 질문을 낸 거죠. 그러니까 이 신학자가 정말 기가 막힌, 여기 써 있지만 기가 막힌 대답을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서 그 부활의 신비를 들으려면 이번 버스는 그냥 지나보내고 다음 버스를 탈 각오를 해야 된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는 모든 게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을 하려도 엄청나게 공부들 하시는데 이런 지금 뭔가 그런 오래된 그 정말 위대한 종교의 지혜 전통을 공부할 때 이 정도의 각오 없이 할 수 있겠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그리스도교는 그 이런 신앙이라는 것을 좀 제대로 공부하기 위해서 언제나 이 아주 가장 짧게 요약하면 이 네 가지 정도를 깊이 있게 탐구합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 전통이 하나님의 계시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냈다. 우리는 그냥은 알 수 없는데 하나님이 자기를 드러내 줄 때만 안다 이런 말인데 그것이 성서라고 하는 텍스트에 모든 종교가 다 그 텍스트가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그 텍스트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있다라는 그 전통을 존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참다운 그리스도 되기 위해서는 성서를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 거죠. 아까 말한 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어떤 상황에서 그저 잘못된 착각이 됐든 뭐가 됐든 신념을 얻은 게 아니라 그 신념이 잘 됐는지 잘못됐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라도 그렇게 수천 년 믿어왔던 사람들의 이야기와 내 이야기를 견줌으로써 더 나은 어쩌면 있는 그대로 하나님으로 가는 방향일 거라고 기대하면서 내 좁은 믿음에서 그 영역을 펼쳐나가는 그런 훈련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만났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다음 주에 할 건데요. 제가 이제 군대 가 있을 때 저는 그때도 이제 기독교 환자여가지고 열심히 교회 갔단 말이죠. 예배도 제대로 드리고 그랬는데 이제 군대 생활할 때 그 내무반에 있으면 고참들한테 괴롭힌다고 그러니까 그게 싫어서 그냥 교회로 피신해 온 애들이 있어요. 근데 교회를 피신해 오던 애들은 대부분 예배 시간에 자거든요. 그냥 엎드려서. 그때 쉬고 싶으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또 아주 그냥 확인하는 고참이 있어요. 오늘 너 그래 가서 목사님이 무슨 설교했냐 얘기해봐라 이렇게. 그럼 애들이 하는 말이 아유 목사님이 좋은 말씀 하셨다고 이래요. 그러면 어김없이 이제 얼차려 받는 거예요. 왜 제가 이 말을 왜 하냐? 성경은 좋은 말씀이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들이 엄청 나옵니다. 그래서 이걸 어린아이들한테 읽혀주는 게 좋을까? 이런 생각도 해요. 제가 이제 어릴 때 제 자녀 애들에게 그 애들 성경도 읽었는데 그 읽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땅에 막 불과 유황을 해가지고 다 이렇게 뭐랄까 같은 심판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노아의 홍수 이런 얘기들 물로 다 쓸어버리는. 근데 내 아이 그 5살짜리 아이가 그걸 읽어 듣더니 하나님이 나쁘다는 거예요. 아니 뭐 그렇게까지 다 죽이시냐는 거야. 그 어린애가. 정말 그렇죠. 예? 그 요나 이야기 이런 거 있거든요. 요나 이야기. 예언자인데 완전 예언자 정반대의 캐릭터를 만든 아주 상상의 인물인데 그 요나가 막 비가 오고 이러니까 막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요나만 기도 안 하고 있으니 당신도 기도하라 했더니 이게 다 나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나를 저 바다에 던지라고. 그럼 장면이 나와요. 그 얘기를 해줬더니 얘가 또 깜짝 놀라가지고 내 아이가 와 왜 사람을 바다에 던져? 이런 얘기들. 근데 이제 그러한 성서에 나오는 온갖 다양한 인간 군상이 느꼈던 어떠한 초월적 경험. 그러니까 자기 한계를 넘어서는 경험들 속에서 나가 살아가는 내 신념 체계를 거울로 비춰보면서 계속 공부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필요한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독교 역사적 전통이 어쨌든 지금 85억 정도 되는 우리 이 인구 중에 33억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3명 중 1명은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젊은 20대가 됐어요. 이제 나 고등학교도 졸업하고 시간도 많고 좋으니까 배낭여행을 한다. 유럽으로. 근데 나는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기독교 이런 관련된 데는 한 군데도 안 갈래. 그럼 갈 데가 별로 없어요. 그잖아요. 그럼 가서 그냥 맛있는 거나 먹고 그냥 그렇게 있는 거지. 그 유럽을 지탱해 온 그 엄청난 인류의 문화유산을 그냥 버리고 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다 우리 사람 사는 이야기인데 그건 다른 거죠. 확실히. 뭐 예를 들어서 미술관에 갔습니다. 성화예요.
근데 모세가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모세의 머리에 뿔이 달려 있어요. 뿔.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그림 보시다가 어떤 사람이 있는데 이렇게 뿔 달려 있으면 그거 모세입니다. 그럼 왜 모세가 뿔이 달렸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거 이제 궁금하잖아요, 사실은. 그 왜 그러냐면 모세가 시내산이라는 곳에서 하나님 만나고 내려왔는데 하나님 만나고 내려올 때 하나님이 워낙 영광이 너무 거룩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빛을 받아서 모세도 얼굴이 환하게 빛이 났습니다. 그거의 히브리어가 카도시라는 건데 그 카도시라는 히브리어가 영광, 빛이라는 뜻도 있지만 뿔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히에로니모스, 제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틴어로 성경을 이제 벌게이트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불가타라고 번역하면서 그걸 뿔로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만나고 왔더니 머리에 뿔이 돼서 내왔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라틴어 성경에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읽은 중세대 사람들이 전부 모세를 그릴 때 뿔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만 하더라도 또는 그리고 어떤 그 세상, 그러니까 특히 저 유럽, 서구 유럽의 세상에 그들의 살아가는 문화와 분위기와 그들의 정신을 알 때 당연히 기독교 역사를 모르고서는 세상의 반만 아는 거다. 그리고 또 중요한 거는 이런 거를 성서를 보든 기독교 전통을 보든 내가 깊게 사유를 해야죠. 남이 해주는 거 그냥 그런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지금 그렇게 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죠. 지금 인공지능 같은 경우가 뭐 놀라운 요약 능력을 보여주지만 그 사람 그 인공지능 얘기를 다 듣는다면 내가 바보가 되는 거고 내가 종이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의 이성적 사유를 진지하게 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좀 들어서 깨달았다면 그런 종교 지혜 전통이 주는 대로 한번 살아보면 그 살아보는 데서 오는 어떠한 체험들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 제임스 파울러라고 하는 그 미국의 신학자가 이제 기독교 교육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인데 이 양반이 신앙의 발달 단계라는 거를 만들었습니다. 이제 이 사람도 뭐 다 영향이 있죠. 그 전에 이제 장 삐아제 같은 사람의 인지 발달 단계, 그 다음에 이제 그 콜버그 그 도덕 발달 단계 이런 걸 다 종합해서 신앙도 그럴 거다 생각하죠. 실제로 그 여러분 5살이 안 되는 어린 아이들에게 이제 그 비커에 똑같은 물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럼 똑같아요 물이. 그리고 이쪽에는 하나가 긴 그 같은 비커, 하나는 넓은 거, 그걸 똑같이 이렇게 붓니다. 그거 딱 보면 하나는 기니까 높이 올라가 있거든요 물이, 하나는 앞에 깔려 있잖아요. 분명히 똑같은 걸 보여줬어요. 이렇게 보여주고 똑같이 따라요. 그리고 두한테 어느 게 맞니 그러면 뭐라고 말할 것 같아요? 높이는 얘가 많아요 이렇게 말해요. 그 아직 인지 발달이 안 돼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그쵸 한뭐 4살 정도 되면은 그 반성의식 같은 게 불가능합니다. 자기가 보는 대로 이 사람도 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에 따라서 도덕 발달 같은 경우도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근거로 해서 신앙 발달도 된다라는 거를 이제 최초로 말했습니다. 물론 이게 다 맞는 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갖는 아주 유의미한 의미가 있어요. 이제 믿음, 아까 믿음이 착각이라고 제가 체험했는데 착각할 때 제일 그 기본적인 바닥에는 아이들 같은 믿음인데요. 철학적으로는 소박 실제론 같은 겁니다. 보는 대로 믿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여기다 빨대 꽂으면 빨대가 휘어 보이잖아요. 그럼 그게 정말 신주 아는 거. 아주 어린애 같은 믿음이죠. 하나님은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이 되는 겁니다. 이제 그 단계를 넘어서야 조금 그래도 신앙들이 성장하는 건데 그 단계 넘어섰을 때의 사람들이 이제 자기가 이건 아니라는 걸 아는데 그러면 이걸 진짜 알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권위에 의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하는 말, 무슨 뭐 목사님들 하는 말.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이분이 분명 박사거든요. 대학교 교수님인데 교회만 들어가면 뇌를 바깥에 두고 들어가셔요. 그리고 뭐 얘기하면은 박사로서 사유해야 되잖아요. 아까 제가 말한 대로. 그런데 우리 목사님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제 그거는 바로 이 인습적 단계, 요 정도 단계, 여기 한 3 정도 단계에 있는 겁니다. 이 세상의 분위기라든 그 관습에 자기를 내맡기는 거죠. 그래서 이 단계를 넘어서려면은 사실은 아까 말한 이성, 비판적 성찰을 할 수 있는 단계를 반드시 넘어서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그런 종교적인 위대한 그런 개인들, 헤겔이 말한 세계사적 개인 같은 조금 더 인격성이 높은 사람으로 올라가고 다 통합하게 되는데 놀랍게 요 3단계 정도 있을 때 권위에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데가 교회가 커져요.
대형 교회는 다 웬만하면 우리 목사님 이러면서 이제 그렇게 하는 게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여러분에게 퀴즈를 내겠습니다. 오리인가요, 토끼인가요? 오리로 봤는데 목사님이 토끼인가요? 이러시니까 토끼로 보입니다. 네, 이제 제가 이걸 다행히 잘 잘라가지고 이 그림 원본을 보면 요 밑에 비트겐슈타인의 오리 슬래시하고 토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게 학생들한테 질문 내면은 어떤 애가 손 딱 들고 오리 토끼가 딱 그래요. 그럼 내가 그 순간 너는 F야 딱 그래. 다 농담입니다. 내가 진짜 그렇게 주진 않는데 왜냐? 이 세상에 오리 토끼는 없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결단을 내려야지. 지가 오리라고 하면 오리를 그렇죠. 이거를 오리라고 하는 신념을 가지고 얘기를 해야지. 아니면 토끼라고 하든지 삶의 결단 없이 너 그렇게 그렇게 양다리 걸쳐가지고 살면 안 된다 너. 그러면서 이제 제가 뭐라고 말을 합니다. 모르겠죠. 현재 이 그림의 위대함은 이 그림만으로는 얘가 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 그림을 산 위에다가 엄청난 토끼를 그린 다음에 그 옆에 살짝 붙여놓고 요 그림은 뭘까요? 물으면 여러분은 거의 다 토끼라고 말합니다. 반대로 호수에다가 오리를 많이 그려놓고 그 위에다 살짝 놓고 얘 뭐예요? 그러면 여러분 대부분은 오리라 그러겠죠. 근데 거기서 토끼인데요? 그런 사람은 잠깐 병원에 가보셔야 되는 그렇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의 의미는 이 그림 자체로 완성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착각했던 원. 왜 원이 이쪽에 커 보였는가? 우리는 그거를 그 자체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주변에 있는 다른 원들과 비교해서 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는 이것의 의미라고 하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이게 어느 상황에 어떻게 자리매김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얘가 오리가 될 수도 있고 토끼가 될 수도 있는 거죠. 아직 모른다는 것입니다. 자, 기독교 신앙이라는 거는 이제 이래서 이런 지점을 어떻게 말하는 것이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기껏해 한 100년 살다가 죽는 건데요. 그 100년 삶에서 엄청난 사건들이 벌어지겠죠. 다양한 사건들이. 근데 그때 그 사건이 왜 그 자리에서 하필이면 그때 나에게 벌어졌는지는 그때 당시는 모를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훗날 지나고 나면 그것이 하나의 또 다른 의미로 나에게 다가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제 그리스도교 신앙은 하나님의 빗대어서 성찰하는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그 유명한 이제 그 누구의 스티븐 잡스의 스탠퍼드 연설, 아주 유명한 연설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양반이 워낙 가난하잖아요. 그거 아시나요? 그 미혼모의 자식으로 태어났죠. 그래서 원래 이제 좋은 집 변호사 쪽으로 입양될 거를 기대하고 다 썼는데 그게 좀 어그러지면서 농부의 집으로 갑니다. 스티븐 잡스가 어릴 때. 반대했어요. 이 미혼모가 반대했지만 그 부모가 너무 아이를 원했고 대학을 무조건 첫 학기 보내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저 이제 갑니다. 그래서 잘 커가지고 대학을 들어가요. 그리고 정말 첫 학기 등록금을 줬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없는 거예요. 너무 가난한 거야. 스티브 잡스가. 그래가지고 결국 대학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교회를 그렇게 열심히 다녔대요. 이유는 교회 가면 밥을 주니까. 그 정도 가난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중퇴하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래도 학교 남아 있다가 무슨 수업을 이제 들을까 그냥 뭐 할 것도 없고 그러던 차에 그때 그 학교에 대자보가 그렇게 예뻤다는 거예요. 대자보가 글씨가. 그래가지고 이 글씨체가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수업을 하나 이제 청강을 한 거죠. 이제 도강이죠. 도강 학생도 아닌데. 예. 그때 당시 그 20살의 스티븐 잡스가 그때 그 수업을 들었다는 것의 의미는 그 순간에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게 언제 드러났습니까? 그게 그 유명한 맥켄토시를 만들 때 그때서야 의미 와서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초월자, 마지막 시간에 얘기하겠지만 이 세상을 상대하는 자에 대한 설정. 그러니까 리미테이션, 그 세상에 대한 리미테이션, 한계거든요. 한계 개념, 또 컨셉 오브 리미테이션이라고 하는 건데 그 개념을 둠으로써 아까 말한 우주에서 이 나를 봤을 때 또 다른 의미가 발생하듯이 그런 방식으로 자기의 자리를 성찰해 보고 그래서 의미 연관 구조를 다양한 방식으로 만들어내는 그 희망을 여는 거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뭐 그리스도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격체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제 그걸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말하면 여기 보면 그리스도께서 말하는 신앙이란 세상을 창조하시고 유지하시는 하나님. 이 말이 되게 어려운데, 말씀에 대한 응답으로 알아듣는 것이다. 믿음이란 우리가 만들지는 못하고 받아들일 수만 있는 뜻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데 대하여 내하고 책임 있게 응답함으로써 이 뜻을 받아들여 우리 자신을 이 뜻에 맡기기만 하면 된다는 것을 말한다. 말 되게 어려운데, 이게 왜 어렵냐면 이게 누구 글이냐면요, 베네딕토 2세의 글이라서 그래요. 라칭어, 그 교리성 장관을 해가지고 교황 위의 교황이라고 불렸던 사람이고 약간 좀 보수적이긴 한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생각해 보시죠.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개념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창조자 개념이 있습니다. 창조자, 세상 창조했다고 하는 거. 근데 그냥 그런 하나님 생각하지 말고도 여러분들 중에 여러분이 태어날 때 여러분이 세상을 만들면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자기 세상을 창조하면서 나온 분 계시냔 말이에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태어났을 때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주어진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응답하고 책임 있게 반응할 것이냐 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하여 아까 그 오리나 토끼냐 하는 문제처럼 아직 그 의미를 발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을 좀 더 그 뭐랄까 넓은 차원에서 뭔가 나에게 주어진 어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그는 이제 하이데거의 말로 하면 존재하는 것을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러니까 나는 왜 없지 않고 이렇게 여전히 있는가? 내가 있기 전에 왜 세상은 이렇게 나에게 존재해주고 있었나를 성찰하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서 내가 책임 있게 또 내가 이렇게 존재한 것에 대해서 책임 있게 응답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낸 겁니다. 더 보면 그래서 기독교 신앙은 수용, 받아들이는 것이 행위보다 앞선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하기 전에 이미 나에게 엄청 많은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믿음이라는 거는 정말 대단한 겁니다. 왜냐하면 이런 믿음은 감사라고 하는 엄청난 삶의 태도와 희망이라고 하는 그것을 견지하게 하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만들지 않았는데 이미 주어진 것이 넉넉하니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있는데도 그렇다고 해서 뭐 내가 무화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내 의지적 행위가 격화되거나 무용하게 여겨지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미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거죠. 제가 다른 말로 좀 하자면, 제가 이제 불교는 사실 제가 많이 문헌은 많이 못 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조금 공부한 바에 의하면 부처님이 그 깨달으신 것을 우리도 깨달을 수 있다라고 하셨을 때에 그 의미가 엄청나게 좀 소중하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그런 방식을 불교가 아주 오래도록 견지했다면, 기독교는 어떤 면에서 이 하나님이라든가 예수님이라든가 하는 다른 인격체를 두는 거가 이런 겁니다. 이제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있잖아요. 정말 내 옆에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더 잘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좀 나쁜 놈이에요. 이렇게 생각합시다. 내가 좀 나쁜 놈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욕도 하고요. 막 이래. 근데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여기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앞에서는 좀 하기가 어렵잖아요. 왜냐하면 여기 잘 보이고 싶으니까. 그러니까 놀랍게 그런 존재,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받아들여주는 존재, 내가 있기도 전에 나를 위해서 모든 것을 만들어준 존재를 내가 이제 받아들여준다면, 그럼 내 삶이 훨씬 더 그렇게 나를 수용하는 존재 때문에 더 나은 선택, 그러니까 더 포기도 안 하고 더 희망을 갖는 존재로 있지 않겠는가. 그런 뜻의 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이란 보이지 않는 현실이, 이 보이지 않는 현실, 눈에 안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보다 더 참될 수 있다고 하는 가능성. 이제 이게 좀 다른 말로 하자면, 그래서 믿음은 아직 오지 않은 것을 본격적 현실로 믿는 겁니다. 이제 이런 말이 어려운데, 그 성경에 보면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이걸 내가 쉽게 표현해 볼게요. 이걸 제일 잘하는 게 어린이거든요. 어린이. 자, 어린이는 어떠냐면, 자, 내일 모레 소풍 가잖아요, 만약에. 그럼 내일 모레 소풍 간다는 아직 오지 않은 그 사태, 보이지 않죠. 못 갈 수도 있는데도. 그 사태 때문에 오늘 좋아 죽어요.
아직 오지 않은 것을 약속으로 받아들이면서 지금 신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를 선취해서 지금을 잘 사는 거예요. 그런데 어른은 어떻습니까? 내일모레 소풍 간다 그러면은 많이 가봤잖아요. 차 막히는데. 또 뻔하지 뭐 가서 고생 식사하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죠. 그거는 과거에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경험한 것에 얽매여서 현재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앙을 갖는다는 거는 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 오히려 지금 현실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는 그 약속 같은 건데 그런 거를 오늘날로 가져와서 의미화한다. 이게 기독교 신앙이 갖고 있는 아주 대단한 저는 특징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아무리 어려워도 그냥 기독교인들이 편하게 하는 말, 그 잘못 쓰면 되게 안 좋은 말일 수 있지만 그래도 편하게 하는 말, 다 하나님 뜻이 있겠지 하면서 지금을 견뎌낸단 말이죠. 놀랍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그 아직은 내가 모르지만 이게 오리인지 토끼인지 모르지만 지금은 절망의 한가운데 같지만 그러나 그게 결국은 더 희망찬 내일을 만들어줄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가능성을 언제나 보이는 것을 넘어선 데에 기대를 하는 능력들이 있다. 그렇습니다. 끝입니다. 예, 1시간 25분 했네요.